업계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가까이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둘기, 비둘기가, 네, 비둘기만 하면 안 되는군요. 참,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슨 시리즈 할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 5월, 6월은 우리 언어 생활 다스리기. 뭐요? 네, 자, 미리 해볼까요? 자, 언어를 잘 다스립시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문제고 우리 말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죠. 잘 안 되지만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마음과 우리 언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말씀하는데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음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김 선생의 책 소개 시간. 자,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네, 다행입니다. 네, 읽어보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방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서재에도 우리 친교실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서던 캘리포니아 교수님이었고, UC 버클리, UC 많죠. University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대학의 또 개건 교수로 무슨 과냐? 철학과 교수님으로 오래 사역하시다가 또 목사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이분이 2010년쯤에 한국에 내한했을 때 이분을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었죠. 친필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도 없는 친필 사인본. 그래서 이분을 제가 의전하고 공항에서 모시고 또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여쭙거든요.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렇게 정정하십니까? 라고 비결을 물었을 때 나는 비행기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두 끼 나오는데 금식. 그리고요. 암송. 그래요? 그리고는요, 기도. 이게 세 가지가 젯렉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오래 타고 오면 이 다리가 굉장히 뭉치잖아요. 그 젯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고 한국에 오셔서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외대에서 네덜란드어를 강의하시기도 하고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철학자요. 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걸 하셨던 분과 함께 대담도 하고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이 책만이 아니라 그 Great Omission 제자도에 관련된 책을 내고 나서 세미나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 모시면서 읽었던 책을 가지고 가서 교수님 존경합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꼭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이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자랑하려고 나 이 사람도 만나봤다 뭐 이런 건데 오늘은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게 100% 아니고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은 어딘가 베낀 겁니다.
100% 베낀 게 아니라 참고하고 묵상하고 그래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들도 있지만 신앙의 선배님들이 묵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마음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마음 다스리기를 해왔는데요. 우리 이 마음의 혁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답이 왜 빨리 안 나오세요? 답 잘 하시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것 같으세요? 힘드세요? 교회 다니기 전하고 다닌 이후하고 뭐가 더 힘듭니까?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술도 먹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못하는 게 더 많고 왜 이렇게 감옥 생활하는 것 같은가?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게 하려면 사실은 거룩한 삶, 우리에게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린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전거 타시는 분, 탈 수 있는 분, 필리핀에서 자전거를 못 타겠어요. 빌리지 안에서만 탈 수 있고 밖에서 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전거 타는 분이 계시군요. 스키 타시는 분. 야, 필리핀에서 스키를 타시는 한국에 있을 때, 네, 그렇군요. 수영. 여기는 물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 계시네. 네. 수영입니다. 자, 수영 못하면, 자, 우리, 어딜까요? 제가 안 가본데, 팔라완 가보셨습니까? 또, 우리, 필리핀에서 좋은데 어디 있죠? 보라카이, 예, 또, 세부, 또 우리 밑으로 바탕가스 뭐 이런 어디가 수영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자 바닷가에 갔어요. 자 수영을 못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즐길 수 있죠?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예. 몸이 안 잠기고 이제 허벅지 밑으로만 즐길 수 있군요. 또 근데 해변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 그늘집에서 이제 맛있는 거, 이 음료수, 과일 음료수 마시고 또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못해도 바다를 즐길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즐길 수 있죠? 조끼. 예, 좋습니다. 구명조끼, 튜브, 바나나 보트, 아니면 여기 필리핀에서 있다고 하는 나무,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든 것들로 즐길 수 있죠. 근데 뭔 못 즐기죠? 예, 자유롭게, 구명조끼도 불편해요. 네, 수영이나 스노클링 하려면 밑으로 들어가려면 또 못 들어가요. 구명조끼 입고는 물 밑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영을 한다는 건 뭐죠?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훈련. 수영을 할 때 수영을 열심히 하면 보통 25m 정도 되나요? 처음에는 가지도 못하고 꼬르륵 가라앉죠. 이제 킥하는 연습하고 이제 또 킥판을 다리에 붙여서 또 손을 하는 걸 연습을 하고 또 자유형만 하다가 배영도 하고 또 접영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다양한 영법이 있죠. 그래서 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혁신이라고 할 때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만이 아니고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필요에는 그 변화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의 훈련은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100m를 완주하는 것이 기본이다 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50m도 못 가서
뽀로록 하고 주일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괴감이 들어요. 아, 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나 혼자 아무리 주일날 결단하고 결심해도 3일 만에 또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또 못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주일마다 사죄 기도를, 참회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100m 수영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 혼자 하면 날마다 넘어져요. 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로 함께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뭘 훈련시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품. 옆 사람한테 우리 자주 합니다. 수요일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품이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으세요. 왜 인상이 안 좋죠? 스스로 평가를 채점 별로 안 변화된 것 같은데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겠죠. 네, 변화된다 할 때 우리가 외모도 변화되죠. 자, 10년 전보다 여러분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늙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마음의 변화는 이건 마음은 참 언제든 변화되는 게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긋하신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60쯤 되면 성욕은 없어지나요? 그랬더니 70쯤 되면 없어지나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으니 더 강해진다. 이렇게 그런 식 그분 이야기. 그래서 야, 소망이 없구나. 나는 60, 70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 육체적으로는 변화도 우리는 후패해지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합니다. 자, 내년에 아마 올 연말쯤이면 제가 제자 훈련 신청을 받겠죠. 그러면 저는 몇 개로 수료했는데요. 땡, 안 됩니다. 자, 훈련 받아 수료했더라도 김 목사와 같이 하는 훈련 또 다르다 생각하고 책은 똑같아도 멤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기수의 멤버에 달라지면 전혀 다른 훈련이 되는 거죠. 또 훈련해야 된다. 제자 훈련 하나로 모든 게 변하지는 않아요. 제자 훈련은 신앙생활이 100이라면 한 10 정도 되는 큰 거예요. 다른 풍빛, 풍삼 조그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제자 훈련은 100%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10%의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는 하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제자 훈련 64구절을 암송을 다 했는데 지금 외우나요? 일부 남아있긴 한데 남아야 될까요? 훈련하면. 저 암송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암송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꾸준히 제자 훈련 후에는 그걸 계속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빡세게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먹어라 그랬는데 스테이크를 먹어라 그랬는데 손으로 허겁지겁 먹으면 원신이죠. 네, 스테이크로 포크로 나이프로 이렇게 잘라서 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뭔가 선물을 주셨으면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느냐를 이야기할 때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무엇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무엇에 가득한 것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고 싶은데 언어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마음의 혁신 달라스 윌라드에서는 그래서 변화는 내가 되는 건데 내가 변화될 내가 누군가 이것에 또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라고 할 때 사람은 내 전체는 전체 내 인간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생각.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생각.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우리 주로 감정을 이야기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이 뭐냐라고 할 때, 선택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의지, 결정, 결단, 성품, 이렇게 이제 선택이라는 영역의 내 마음, 이게 마음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의지력이 사용되는 그런 영역을 우리 이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몸도 가지고 있죠. 또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몸만 아니라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환경 또한 나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체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할 때 영혼하면 뭔가 육과 영혼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어떤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전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모두를 합쳐서 영혼이라고도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데 그 핵심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주로 의지와 결정, 성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라고 변화된 훈련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씩 생각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6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개념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념은 뭐냐면 뭔가 바뀌었다 할 때 사람에 대한 생각과 편견이 바뀌었을 때 우리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뭔가에 대한 교회가 내가 나쁜 곳 교회는 제가 어디에 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악일에 있는 어디를 갔더니 교회는 나쁜 사람 많이 모인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는 모르는 그분이 잘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맞아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대한 개념도 이제 바뀌어야 되죠. 교회가 이제 그냥 클럽하우스처럼 혹은 그런 사교 클럽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란 개념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자면 여러분 이 건물 우리 KUCM을 이야기하면 건물로 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교회에 대한 바른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 건물이 갑자기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럼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교회는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지냐면 예배당, 교육관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안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교회는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변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하나님 인자하십니까? 옆에 자꾸 주집사님한테 제가 주로 안 되겠어. 앞에 앉으면 안 되겠다. 다음에 반주하거나 저 뒤에 앉으세요. 앞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자주 여쭤보는데 안 되겠어요. 다른 분들에게 누구한테 좀 해볼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인자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신실한. 또 아버지? 뭐 좋아요. 별로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교회 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주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따님이 돌아가셨는데 성함이 변호사셨죠. 그 변호사 이어령 박사 이민아 변호사인가요? 예, 그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 이어령 박사가 자기가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농담처럼 얘는 내가 아빠한테 전화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야 그래 사돈 잘 계시냐 내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사돈은 어떠냐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 말고 뭔가 이 다른 사돈인가 보다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안 좋으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으면 교회 와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겠어요? 엄하고 나를 못하면 때리고 뭐 이렇게 잘못 개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 공부나 추리와 상상과 과학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뀐다고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의 정의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은 여러 개념이 계속 많이 봐. 목회자에 대한 개념, 성경에 대한 생각.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성경책을 믿어요, 안 믿어요? 소설처럼 여기고 나니아 연대기나 여러분 그 과학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다니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우리 전체가 변화된다 할 때 생각을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2달 동안 해온 게 감정이 주로 다루었는데요. 감정은 이 생각과 함께 물리는 거예요. 감정은 그냥 일어나지 않거든요. 감정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뭔가 들어온 것이 나한테 일으키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오히려 감정도 바뀌기도 하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정말 바뀌지 않은 그 사람만 딱 보면 기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만 봤는데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까?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이 바뀌는지 감정이 바뀌는지 한번 주집사님 뒤를 돌아봐.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 한번 보고 감정이 바뀌는지 여러분 사람이 제가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잘 훈련했는데 한 팀에 12명인가가 들어왔어요. 12명이 잘리고 왜냐하면 보통 신청이 한 20명, 30명 들어오면 인터뷰에서 다 자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있으면 자릅니다.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몇 명 정도를 모집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할 때 왜 자르냐면 올해보다 이것 준비하셔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금 자유로울 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해야 베스트 훈련이 되거든요. 이게 오늘 주제와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를 이야기할 텐데 기도가 힘듭니까? 쉽거나 좋습니까?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힘들 때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할 때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 4시에 일어나서 꾸벅꾸벅 쫄리는데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가장 내가 쌩쌩하고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그럴 때는 골프를 쳐야죠. 그런데 그걸 끊고 기도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을 해도 언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제자훈련 12명을 모았는데 한 집사님이 나는 몰랐는데 한 3개월 지나서 알았어요. 한 분이 한 분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걸. 그래서 훈련해도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분이 오래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왔는데 그 다른 교회 다닐 때 만나서 화들짝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 제자 훈련하러 딱 왔는데 큰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다른 교회 10년 전에 다닐 때 내가 화들짝 놀라게 했던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얼굴만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안 여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얼굴만 보고도 감정이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어서 감정을 우리에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생각을 통해 머리에 들어온 것을 거부하거나 확 끌어안게 만드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 혹은 소문을 이상하게 들리면 그 교회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생각이 내가 이미 안 좋게 들었기 때문에 감정 또한 밀어내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남편분들이 교회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뭔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안 좋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실체가 아닌 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감정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밀어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교회의 소문을 있잖아요. 교회의 소문은 누가 내는지 아세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에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있는데도 상관없이 투덜투덜.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에서도 교회 힘들었어요. 어떤 성도님하고 힘들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있는데 아이고 그 집사가 그냥 이렇게 욕을 막 하면 그분에게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교회 소문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도에 모였는데 있잖아요. 그 여전도에 나는 익숙하기 때문에 여전도에 3-4명 엄청 친해요. 이 사람하고는 뭐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화들짝 놀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특히 사회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좋은 소문만 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교회는 좋아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화근합시다. 약속합시다. 좋은 소문 내기 바랍니다. 누구 소문 낼래요? 목사님 말고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귀해. 그분에게 늘 좋겠어요?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분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데 어려운데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여전도회가 있는데 너무 이뻐. 목소리가 진짜 이뻐. 하여튼 맞아요? 네. 우리 교회 1여전도회 언니들은 참 귀해. 이렇게 일단 좋은 거 무조건 좋은 것만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걸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잘못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과 우리 감정이 함께 간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제일 어려운데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는 항상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세요. 내게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목자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절을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또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이렇게만 인도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제 그리고 3절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도 여호와께서 내 영혼, 여기서 내 영혼이라 할 때는 마음이 핵심이고요. 내 생각과 사고가 다 함께, 감정이 함께 가는데 사고를 변화시키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풍빛, 풍삼, 큐티, 제자훈련 등을 통해서 책 읽기, 우리가 독서하기, 영적 독서하기를 통해서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늘 의탁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늘 훈련할 때 뭔가 골프를 하든 수영을 하든 뭘 하든 그 단계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단계에 내 힘으로 하면 또 안 되는데 항상 모든 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빼라.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골프를 치러 가봤습니다. 이게 다 알 테니까 어차피 기도하러 오세요 라고 해서 남전도에서 기도하러 갔더니 치시죠 이렇게 해서 한 번 15년 전에 골프 연습장에서 한번 쳐본 사람이 쳤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겠죠. 근데 결론은 제가 80m로 끝났습니다. 오, 어떻게 됐냐? 어디에 빠져도 공을 여기 올려주시고 담으로 넘어가도 여기 올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80몇 번에서도 가기는 갔지만 공을 30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 처음 골프장 왔다고 골프공을 새 걸로 선물해 주셨는데 그 골프공 헝거 잃어버린 그분 거 제가 새 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거기 옆에서 목사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그 장로님이 옆에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을 믿지 말고 골프채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놀라운 경험을 했고 원리는 알았습니다. 못하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원리는 알죠. 근데 정말 내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훈련에서도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치다가 뭘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영에서도 몸이 뻣뻣하면 저는 수영은 좀 하거든요. 가라앉습니다. 아주 긴장을 릴렉스 해야 물에 뜨죠.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잘 못해요. 오늘 말씀은 너의 영혼을 지금까지 실패했니? 더 맡겨봐. 그분에게 더 맡겨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4절부터는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내가 뛰쳐나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선한 목자인데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냥 간략한 그 핵심은 뭐냐면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시간, 역사와 우리 개인 역사가 비슷한 거죠. 그들은 종생활했습니다. 전혀 이집트 안에서 종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듯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죠.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서 구원받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요, 아직도 변화 안 됐습니다. 40년 동안 잘 변화되지 않아요. 이집트 생활이 물이 빠지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에서도 훈련의 영속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근데 신앙생활 전체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다 점령하러 직접 칼 들고 전투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근데 훈련을 항상 하는데요, 사람의 힘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변화의 비결은 사람의 말과 칼의 힘만을 의지하면 네 힘으로 하고 힘 안 빼면 안 하진 않지만, 훈련은 하지만 네 힘만으로 하면 넘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공했을 때의 전쟁은 그들이 총은 안 썼지만 칼로 창으로 전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있을 때 그들은 승리하잖아요.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훈련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훈련은 훈련을 하지만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앞으로 훈련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숙제를 몰아서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화요일이 제자훈련입니다. 숙제 언제 하죠? 화요일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밤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훈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에 와서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저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드리는 거죠. 자, 월요일 훈련 끝나면 수요일 날, 자, 큐티했습니까? 안 했으면 막대기를 한 대 때리고 부치자 훈련생에게, 자, 목요일 날, 자, 이제 이거 독서했습니까? 안 하면, 자, 지팡이를 한 대 때리고,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도와드릴 거예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이 잘 훈련해 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 주님께서 근데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할 때, 여러분 기도 하루에 30분, 처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10분 하기,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2달 지나면 20분 하기. 근데 언제 하기? 20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하기요? 베스트 시간에. 점심 먹고 많은 50대 여성들이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베스트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책 읽을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책만 피면 잠이 오기도 하나요? 근데 책을 펴도 잠이 안 오는 시간이 찾아서, 안 오는 장소를 찾아서 훈련을 시작해야죠.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그분한테 변화시키도록 맡겨드리면서 그분이 내 영혼을 바뀌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가 안 변해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변화의 전문가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변화받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의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음의 변화와 육체의 변화와 말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가로막는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것은 상을 차려주시고가 뭡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니까 원수들이 앞에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표정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 그림은 우리가 그토록 안 되던 거,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것이 변화된 현상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변화되지 아니하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에게서 주로 변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2달 동안 하면서 두려움의 문제, 어떤 분은 시기의 문제,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런 죄책감의 문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특별히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것을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앞에 그 부분을 소생시켜 주셔서 정말 그 원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그 앞에 이전에 나를 괴롭히던 그 내 감정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함께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